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최성은 집사님이십니다. 먼저 15절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뜰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베드로의 방황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방황해 본 적 있으세요? 방황의 정의가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방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방향 없이 헤매는 것. 이리저리 방향 없이 헤매는 것이 방황이다. 방향 없이 헤매는 것이 방향이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방황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삶은 방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방황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방황, 그 방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도 방황할 수 있죠. 이 방황이 어떤 방황인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제자는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제자가 누군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 그 문 앞을, 대문 앞을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는 밖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는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는 왜 지금은 내게 따를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주님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 대문을 지나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목숨 바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목숨 바치는 게 어렵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선 반드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한 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나오냐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재판 자체를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죠. 아,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죽을 뻔한 상황이 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이 뭐라고 했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방황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 가는데 어디든지 따라가는 게 그의 삶의 방향이었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대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방황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멈추게 하는가? 왜 대문 밖에서 서성이게 하는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비참해지고 나는 버려지고 나는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막 축하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굉장히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종이 된다, 목회자가 된다, 신학교에 간다, 이 말은 곧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성들에게 좋은 신랑감 조사를 하면 굉장히 목회자의 순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발표를 봤는데 굉장히 높은 순위의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세상에서 받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또 목숨을 위협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을 호령하셔서 잠잠해졌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과 두려움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이 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이 두려움은 결국 방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방황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면 그것이 곧 방황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 칼,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이 아니에요. 100%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근데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두렵고 지금 현재가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다 두려운 것이죠. 환난과 기근과 핍박을 당하면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붙들면, 우리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붙들면,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방황이 시작돼요. 베드로가 자신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 대문 앞에 서성일 수밖에 없었던 것. 목숨을 위협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예전만 해도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을 만합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보죠.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는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은 모든 영혼을 구원할 진정한 진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우리의 이 전도 집회가 여러분에게 방황을 끝내고 방향을 잡게 하는 귀한 계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쓰세요. 정말 이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방향을 잡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실에 잠실에 있던 개척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잠실에 있는 개척교회였는데 이 개척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 그 전에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개척하셨다가 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천에, 잠실에 있는 신천에 다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거기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부 간사도 하고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도 집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하신다길래 청년들과 함께 매일 주일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주로 갔던 데가 올림픽공원이었어요. 올림픽공원. 지금도 올림픽공원이 있죠. 그때 당시에 주일 오후에 가면 올림픽공원에 지금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가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떨까? 이 거절감이 두려운 거예요. 수치를 당하면 어떨까? 욕을 먹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 전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찬양을 하고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도 집회에 오라는 초청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관심을 갖고 그 얘기를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많으냐면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의외로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찔림을 느끼고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깨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내 방황도 끝내지만 그 영혼의 방황도 끝낼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 방황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때의 문제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자, 베드로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예수님을 따라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에 대제사장 알고 있던 또 다른 제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들어가고 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들어간 제자가 문을 지키는 하녀에게 저 밖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녀가 들어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죠? 당신도 제자가 아니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 보세요. 하녀는 군인도 아닙니다. 하녀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녀가 물어본 건 뭡니까? 그냥 팩트예요. 팩트. 지금 네가 제자가냐 제자가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제자가 불렀기 때문에 하녀는 질문한 건데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위협을 당하거나 위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존재예요.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알고 했을지 모르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봤던 사람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맛봤던 사람이고, 가나 혼인잔치 그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아니요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변화는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복음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던 이 사람이 뭐가 됐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10,000명이 아니라 3,000명을 구원케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다.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종이에 이름을 적고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거짓말쟁이였어요. 베드로는 비겁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 적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방황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문지기 하녀가 물어볼 때는 당신이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 부정을 했어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부인한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은 그 앞에서는 그냥 아니오라고 대답했는데 이제는 부인한다. 이것은 의지적이고 아주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겁니다. 나는 아니다. 결코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12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12명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아넘겼고 9명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들도 베드로처럼 자기 입으로 부인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요. 사람들이 물어봤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거죠. 부인한 거지만 여러분, 이미 도망간 9명은 대답하지 않았어도 삶으로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침묵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부정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침묵하는 사람이며, 이 침묵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부정하는 적극적인 의지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은 넘쳐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을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이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과 이유,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방황하게 해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침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닭은 매일 울던 닭이에요. 매일 울던 닭인데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무엇이 생각났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했던 말들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다 이기적이었고 다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아직도 안 된 거죠. 두려움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칼 앞에서 자기 부인을 안 됐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방황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방황하는 삶이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자아가 죽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만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곧 방황하지 않는 삶, 제자의 삶을 의미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린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방황을 끝내고 방향을 잡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어요. 아직도 죽지 않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새누리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쓰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닭 울음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정하는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침묵하던 9명 그 제자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머뭇거리며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헤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함과 괴로움과 이 걱정과 염려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보세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적어도 알려는 줘야죠. 그들을 향해 손을 뻗으셔야 돼요. 그들을 향해 스마트폰 카톡을 여셔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세요. 오늘 함께 본 영상을 통해서 나오죠. 전도 집회 얘기가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정도로 나약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요.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소중한 행복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